지금부터 약 1900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한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표를 찍어서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표는 바로 저주의 표인데 그 표 안에는 짐승의 이름인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건 자기의 숫자입니다. 각 가정에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그것도 자기의 숫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번호,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매겨져 있는 숫자를 통합하여 666이라는 틀 안에서 새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숫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품에서 상용하고 있는 바코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칠판에 걸어 놓은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코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바코드의 그림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도 가는 줄이 둘이 있고, 제일 오른쪽에도 가는 줄이 둘이 있고, 제일 가운데도 가느다란 줄이 두 줄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가는 줄 두 줄을 6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는, 즉 666이라는 틀 안에서 각각의 물건, 상품 등의 고유의 번호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66, 즉 바코드의 정체와 그 기본 원칙에 대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앞으로 곧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을 666 표도 이 원칙에 의하여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은 바코드라 부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사람의 몸에 찍히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주의하며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부하며 우리는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666 표가 앞으로 곧 등장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극히 눈앞에 임박했다는 데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이 666 표가 등장해야 교회 내에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냐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66 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하늘에 들어가서 이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666 표는 언제 받습니까? 그 표 받는 시기는 이 왼쪽 표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마지막 하늘에가 시작이 되면은 전 3년 반에서 초반부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표를 받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적그리스도의 표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전 3년 반 중에 성도의 환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환난을 당합니까? 적그리스도의 표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한일의 중 전 3년 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666표의 특징에 대해서 10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 666표의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침에 반대되는 이 사탄이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666표는 사탄의 인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인침과 사단의 인침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3절에 가면은 그 성령의 인침이 어디에 받게 되느냐? 종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도장을 찍은 물건이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요, 사단의 인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마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흉내내어서 사단도 그의 인을 사람들에게 칩니다. 그것이 바로 666의 표입니다. 그래서 표받은 자들을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666표 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름.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다. 666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름, 지혜 있는 자는 그 이름에 수를 세어보라.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알파벳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합하여 보면 결국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오늘 읽은 17절에서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 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름의 숫자를 받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 몸에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확실히 적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표는 어디에 받습니까? 오른손이나 그 다음에 어디에 받아요? 또는 이마에 받는 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경배하고 놀라야 됩니다. 약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사람의 몸 중에서도 어디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다 하는 그 장소까지 주님이 예언하신 것은 주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도 너희는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666표를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늬가 아닙니까? 레위기 19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에 이 무늬를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늬를 놓지 말라 했는데 영어로는 이것이 마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신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이나 짐승에게 찍는 무늬는 몰라도, 표는 몰라도 사람들의 몸에, 여러분 자신의 몸에는
절대로 어떠한 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마에 표를 받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표 받은 것은 이마에 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마에 무늬를 놓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 666표는 받는 사람이 먼저 적그리스도에게 마음으로 항복을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엎드리는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실제로 경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받는 것이 666표라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표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경배했다는 증표로서 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가 등장하면 그가 영웅이요 신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안목이 없으므로. 적그리스도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그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이 세상에는 많은 상거래, 사고 파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들 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이, 이 666표를 받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상대방에게 팔았다는, 즉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다는 증표로서 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았다는 것이 뭡니까? 돈을 주고 뭐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주고 뭐를 대신 받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영혼을 파는 자들은 너무나 헐값에 자기의 생명을 적그리스도, 즉 사단에게 넘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666표는 대용 화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몸에 찍는 이 666표는 뭡니까? 돈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용 화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즉 상거래를 할 수 없다.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표를 받아야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즉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비밀을, 사단의 작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돈을 싹 없애버리고 이 표를 사람들에게 받아서 상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장악해버립니다. 이 표 안 받으면 절대로 이건 살 수 없고 굶어 죽는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돈을 없애고 이 표를 다 받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작전을, 비밀을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잠시 매매를 계속하기 위하여 받는다면 잠깐 동안은 사실 매매를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저주의 표로서 지옥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이 표를 받기 전에 우리가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현금이 없어지기 전에 이 표를 완전히 찍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표를 찍기 전에 생활 필수품으로 모두 다 바꾸어서 성도의 환난 동안에 공동생활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 이 표는 사단도 꾀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바로 찍지 않고 연습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지금 현재와 같이 물건에 찍습니다. 10수년 또는 20년 전만 해도 물건에는 이 바코드가 찍힌 것이 대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물건에 상거래를 위하여 이 표를 바코드 표를 찍어놨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앞에 가면 인식이 되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마다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에게도 고유 번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건에 찍다가 그 다음에 짐승에게 찍다가 마침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사람들에게 바로 표를 찍을 수 있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근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이 666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카드가 없어집니다. 수표도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돈도 물론 없어집니다. 이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신분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운전면허증이죠. 의료보험 카드, 그 다음에 무슨 증, 무슨 각종 증명서, 신분증, 이 상거래를 위한 카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증, 증명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한 표가 돼요. 통합한 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가면은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이 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당신은 아무것도 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히 편리합니다라고 선전을 할 것입니다. 또 이 표 받는 자들에게는 복지 정책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사람들이 혹하여 이 표를 빨리 받도록 유혹을 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은 수표나 카드의 단점이 완전히 해결되고 보완된다고 또 광고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금 카드는 분실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현금 카드는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서 복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현금 카드 잘못 쓰다가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광고합니까? 이것을 받으면은 절대로 분실 염려가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거래가 투명하여지기 때문에 상거래에 있어서 탈세의 염려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탈세를 없애고 그 탈세의 돈을 회수하여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선전할 것입니다. 9번째로 이 표를 받으면은 받는 사람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휴대폰이 발달해서 휴대폰 다 가지고 있으면요 위치 추적이 됩니다. 이것은 몇십 년 전에 생각한다면 놀라운 과학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말이에요.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학원에 있느냐, 학교에 있느냐, 친구 집에 있느냐, 심지어 어디 몇 번지에 무슨 건물에 있느냐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표 받는 사람들을 이처럼 추적을 합니다. 위치가 어디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가 도망갈 수도 없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욱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 도청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든지 또 악담을 한다든지 하면은 적그리스도에서 도청이 되어 그 사람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완전 통제되는 것이 적그리스도표 666 자체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표이므로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표를 받으면은 자기의 재산을 절대로 다른 데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표 안에 자기의 재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가면은 재산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물질은 곧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이 표를 받으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분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표 받은 사람을 그분은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표는 그래서 지옥표라는 거예요. 이 표는 그래서 저주의 표라고 말합니다. 이 표는 그래서 사단의 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는 이 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에 들어가 유황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 계시록 16장 2절에서는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악하고 독한 헌데 피부병이 표받은 자들에게 일어나 고통을 당합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 것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